역대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버리고 말았죠.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서 전쟁하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10지파가 다스렸고, 그리고 이쪽인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어우러져서 유다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올라가서 단과 또 사마리아와 각 곳에 송아지, 염소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폐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폐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들게 되니까 북방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르호보암도 더 이상 뭐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르호보암은 이로 인해 더 힘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나라가 더욱더 평화로워질 수가 있게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정말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저 옛날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랬는 몰라 했던 수없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을 거느렸고 이들 28명,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 이런 하여튼 여기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오늘 여기 12장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죠? 그러므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제 5년에 벌써 이 근본이 없잖아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애굽왕 시삭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그가 병거 1200대, 마병이 6만 명,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리비아 숲과 구스 사람 이런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덮쳐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에 예루살렘의 유다의 방백들이 이 일로 인해서 모였을 때에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정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죠. 이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하심을 보시고 뭐라고 해서 저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는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놨던 금방패
하여튼 뭐 은방패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겠죠. 좋은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좋은 보물들을 몽땅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뺏어갔다.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을 종살이가 돼서 애굽에 이제 뇌물을 바쳐야 되는 공물을 바쳐야 되는 이러한 일이 됐고, 르호보암은 이후에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으니 참 초라하기가 그지없죠. 자, 그러면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영화로웠던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망쳐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를 가만히 보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17년을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0세였죠.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성에서 이게 자기 것인 줄 알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이야.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자, 근데 솔로몬 왕이 왜 암몬 여인을 갖다가 맞아서 장가를 보리 아들 며느리를 삼았냐. 이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다가 막 그냥 이렇게 나이가 40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이니까 솔로몬 때에 벌써 장가 들었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의 그 믿음 있는 이 딸들을 갖다가 아내로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 또 뭐 그냥 이렇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니까 이 여인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도둑질해 갔을 것은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리지파나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부흥했지만 본심은 이 여자의 이 아내의 그 마음이 따라서 이 본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뿌리고 깊은 신앙은 없고 그저 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귀신 따라가고 세상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듣고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중에 사람이 잘 만나야 할 사람 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자기 영원한 일생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아내지요. 아내를 잘 만나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암몬 사람은 암몬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뿌리채 도둑 맞아가지고 이런 악을 행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귀한 보물들을 다 뺏겨버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 불행한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백성들을 전부 다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누구를 택하느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라의 지도자가 진정 그 뿌리가 곧은 뿌리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뒀느냐 세상에 진흙탕 같은 더러운 곳에 뿌리를 뒀느냐 또 그를 갖다가 옆에서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말을 듣고 누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내리고 있는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서 무슨 일을 만나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윗처럼 그 뿌리가 경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함께 걸어갈 때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 든든한 건데 이게 자기 뭐 뿌리도 없지 이 주변의 사람들 흔들지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뿌리를 주님께 탁 다윗처럼 내리고 견고해서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